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902페이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 아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13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폭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0,000명의 포로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2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서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2눈을 빼고 그래서 그 왕이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고 백성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37편 시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다가 우리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이 자신들의 신세를 되돌아보며 참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창피스럽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이제 다 망했구나.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왕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처량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기가 막히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어찌하다가 이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셨던 그런 돌보심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일찍이 애굽 땅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바다처럼 무처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황막한 광야 길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 왕을 세우셔서 천하를 통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셨고, 그 이름을 온 사방에 떨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 왕이 세웠던 당시의 이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강대한 왕국이었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이 다윗 왕국의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집념으로 3,000년 동안을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열왕기상 6장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이 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당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7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때를 따라서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BC 56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놓고 모든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 제사 도구, 값진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거기에 더해서 유다왕 시드기야 왕을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노쇠살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서민들은 다 그 땅에 남겨둬서 농사를 짓게 했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 이방 땅으로 끌고 온 이 유대 나라의 이 백성들이 그 유배지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 오늘 이게 시편 137편의 얘기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모습,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은 폭삭망한 조국 유대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은 불에 타서 없어진 그 옛날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북적북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 이제는 고달픈 노예 생활, 처참한 노예 생활, 부끄럽게 그지없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처량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노예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가곡을 작곡했던 이 베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들리라는 사람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탄식을 하며 노래를 불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처참한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곡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나보코 중에 베르드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대단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왜 이렇게 폭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때문일까? 아니,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왜 이렇게도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신 것이지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제가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오늘 아침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지켜보셨을 텐데,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물론 당신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참한 모습을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려다보셨을 텐데, 쳐다보셨을 텐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노예가 되어서 처참하게 앉아있는 저 초라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지금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텅 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실까?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면 우리는 200명,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이면은 장년들과 어린아이들, 이주노동자 우리 형제자매들을 합해서 1000여 명이 북적대던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그런 갈릴리 교회, 지금의 이 형편을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다 예외 없이 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고 비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명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텐데, 내려다 보실 텐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여러분들 다 모두가 상처를 입으셨지요? 마음의 미움도 있으시고 원망도 있으시지요? 누구를 탓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7명으로 시작을 했고, 이만한 교회가 되기까지 그냥 저절로 됐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이후로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특별새벽 기도회 부탁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게, 밥이 목에 넘어가질 않아. 제가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이 꼴을 보다니. 내가 은퇴하기 1년 전쯤에 죽었든지, 은퇴를 하고 1년 후쯤에라도 죽었으면 내가 이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일찍 죽었어야 될 텐데.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 나도 상처를 받고 많은 교인들이 다 상처를 받았을 터인데,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갈릴리 교회 때문에 정말로 제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받은 분은 누굴까? 몰로 목사일까? 누굴까 도대체? 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다. 자기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만큼 하셨습니까? 임영진 목사가 예수님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임영진 목사가 피를 흘릴 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야,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라면 모르지만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임영진 목사 입을 다물어야 된다. 내 상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 말도 교만한 말이고, 아무도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갈릴리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마지막 구절, 신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라.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우리들 모두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어떤 말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 교회 때문에 그렇게도 가슴 아파하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옛날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이 노예들의 합창, 이 노래를 그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갈릴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 아파하실 주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와 용서함을 간구하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옛날부터 젊었을 때는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약을 먹는 일들 때문에 세끼 금식을 하지 못하고 두 끼만 금식하는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면, 세끼 밥을 먹고 우리가 제대로 잠을 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 노예들의 이 합창, 우리 모두의 심령의 합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인데, 지나간 30여 년 동안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이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던 이 교회인데,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며 저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이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 교회 때문에 입으셨을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야, 두고 보자, 누구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손가락을 스스로에게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했다면 주님만큼 더 이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고는 예수님만큼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누가 그 예수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상처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입을 다물게 하시고, 다만 우리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주님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모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실 수 있는 만큼 금식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상처받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상처받은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